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19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내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아멘. 오늘 본문 앞부분에 이야기는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 헬몬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14절이 시작됩니다.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과 율법학자들이 막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말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15절에는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17절에 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내 아이가 말 못하는 귀신 때문에 아이가 힘듭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아 버리면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는 등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귀신들을 쫓아낼 실력이 있으시다면 쫓아내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1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선생님의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걸 좀 우리 현대말로 좀 바꾸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낼 실력이 모자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귀신을 상대하지 못하는 실력 없는 세대를 만나게 됩니다. 실력 없는 세대. 능력은 단어의 정리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능력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이나 특별히 가능성 혹은 잠재력을 의미하는 단어라면 실력은 그 능력을 발휘해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능력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고 표현한다면 실력은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직접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실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앞장에 3장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12를 세우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가지게 하려고 하셨다. 그리고 실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보냄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해봤던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능력은 있었지만 권위는 있었고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 아이를 사로잡은 귀신을 쫓아낼 실력이 모자랐던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실력이라는 말, 능력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실력은 학위를 받고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갖추고 지식을 쌓고 혹은 운동이라면 달리기를 잘하고 혹은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말을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능력에 해당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능력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고 어떤 집에 가면 어떤 가게에 가면 이게 이렇게 새겨져서 걸려있기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을 받았으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실력일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께 능력 받고 그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 실력으로 이해해서 하나님께 능력 받아 세상에서 성공하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능력 받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실력을 발휘함으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유명해지고,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실력을 발휘하게 된다는데 그 실력의 내용을 나열하고 있는 저 빌립보서 4장 13절 앞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천하게 사는 것이 실력입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12절에 표현합니다. 내가 비천한데 처할 줄 안다. 이게 실력이고 이게 능력인 겁니다. 그 내용을 나열한 걸 보십시오. 근데 비천함에만 처할 줄 아는 게 아니라 풍족하게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게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혹은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력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이유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모든 것, 이 실력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가 비천해질 수도 있고 부자와 어울릴 수도 있고 풍족함에도 기꺼이 누릴 수도 있고 가난함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사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인정해준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지만,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밀어내는 사람 앞에서도 굳건하게 버틸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는 실력입니다. 성공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느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실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력은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섬기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도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며 오른뺨을 맞아도 왼뺨을 돌려대는 것이 실력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하나님께 능력 받아놓고 내 명예를 위해 나 부자 되겠다고, 나 혼자 잘 살겠다고,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가질수록 나누어 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있을수록 다른 사람에게도 내 시간을 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12절에서 말하는 그 비천함이나 풍족함이나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혹은 궁핍함이나 이런 모든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적응하는 것을 11절에서는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능력, 만족하는 비법, 만족하는 방법, 감사하는 방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 일이 잘 풀리고 만사 형통하고 가는 길마다 좋은 일만 일어나고 이럴 때만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일이 꼬이고 안 되고 반대자를 만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도, 혹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실력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손해볼 줄 알면서도 신앙대로 행동하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제자들이 이게 없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 자기에게 가진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실력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성경의 표현 중에 저는 이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 말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사람들에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말할 때 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잡혀왔습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네가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너희들 살려줄게. 느부갓네살은 이 세 명의 친구들을 아꼈습니다. 근데 이 세 명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 앞뒤의 문맥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구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해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다른 말로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식, 우리 가족, 내가 이 문제 해결하고 이렇게 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이렇게 언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실지라도,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내가 활활 타는 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지 않으셔도, 내가 죽어도 나는 저 금신상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실력입니다. 시편 84편의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들 안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 더 화려하고 또 편안한 곳에서의 첫날보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편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에서 천일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 집뜰에서 그 밖에서라도 하루를 보내는 것이 내게는 더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실력입니다.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문지기가 얼마나 허드렛 일을 하는 겁니까? 온갖 허드렛 일, 오가는 사람들 다 보면 인사해야 되고 챙겨야 되고, 혹은 어지럽히는 사람들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 많은 일을 하면서도 거기 피곤한 그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왕궁에서 혹은 악한 자들과 함께 편안하게 지내는 것보다,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그 실력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실력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쫓아내는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그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예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으로,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내가 그 일을 이루는 것으로 착각했던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시려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게 우리가 드러내 보이는 능력이며 실력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구절 앞뒤 문맥에서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실력입니다. 우리의 실력은 나를 드러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제자들이 실력 없는 사람들이 된 것은 성경에서 오늘 표현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를 만나게 됩니다. 실력이 없는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믿음 없는 세대라고 부르십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실력의 본질은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다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22절 뒷부분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부분은 다음 주일에 좀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 오늘 함께 보실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입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아까 했던 말과 연결시킨다면 믿는 사람은 그 능력을 발휘해 실력 있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실력은 환경을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도 내가 능히 처할 수 있고 그것에 만족하는 방법을 배웠다.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실력입니다. 이 변화는, 이 실력은 환경을 바꾸고 주변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나를 바꾸는 실력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산을 옮기는 게 아닙니다. 산을 옮기는 게 아닙니다. 산을 옮기는 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좀 노력이 많이 들 뿐이지 하면 됩니다. 산 옮기는 거 하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내가 하는 만큼 옮겨집니다. 근데요,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바꾸는 겁니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러우십니까? 내 인생 참 잘 살았어. 지금 이만큼 살아보니, 여기 어리신 분들 계시니까 내가 한 10몇 년 살아보니, 내가 한 20년 살아보니, 내가 한 30년 살아보니, 내가 한 50년 살아보니, 내가 좀 살아보니 이만큼 살아오며 내게 내 스스로에게 불만스럽고 만족스럽지 않은 모습 발견하실 때마다 그렇지 하고 바꾸어지시던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 바뀌는 게 납니다. 안 바뀝니다. 좋은 것도 안 바뀌는 게 참 좋겠지요. 근데 내가 바꾸고 싶은 건 나의 그 나쁜 습관, 나의 게으름, 나의 부족함.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후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 일 했더라면, 내가 공부 좀 더 할 걸, 그때 이 말 할 걸, 이때 용기 한번 더 낼 걸, 그때 그 일을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렇게 후회하고 난 다음에 지금 여러분 바뀌셨습니까? 아니요. 사람 안 바뀝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외부 환경을 바꾸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저 인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이 일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이 해결책 바꾸어 주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는 그대로 있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나는 그대로 있고 그 환경이 바뀌기를, 나는 그대로 있고 그것이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아이가, 내 부인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네가 바뀌어야 한다고. 네가 바뀌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 겁니까? 그분이 나를 바꾸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안 믿는 나를, 내게 성령을 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셔서 나를 바꾸신 겁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렇게 안 바뀌는 내가, 그렇게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있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내가, 이제는 예수 복음 듣기 전에 말입니다. 그런 내가 복음 듣고 이제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복음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그것이 내 행동의 선택의 근거가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나를 바꾼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도 바로 그 말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바뀌는 겁니다.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로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일이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능력이며 이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믿으면 실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아니요, 이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요 차이를 분명하게 구별하십시오. 믿음은 긍정적인 생각도 아니고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어, 아멘. 죄송합니다, 이거 믿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아니요,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감이 출중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요. 내가 할 수 없기에 믿음이 강하다는 말은, 믿음 앞에서 더 확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신한다는 말은 나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더 붙드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자만심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갑니다.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건 자기 확신이겠지만 우리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확신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항상 처음부터 하나님 확신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럼 믿으라는 말이잖아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확실하게 믿어라, 꼭 마음에 받아들여,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다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 같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엇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까? 의심하지 말랍니다. 무엇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까? 다른 말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겁니까?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5절에 그 이야기를 콕 찍어서 표현해 줍니다. 5절의 내용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 하기 전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해준 말입니다.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요게 믿음입니다. 요게 믿음입니다. 기도합니다. 무엇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후히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얘기를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그것이 응답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부분만큼은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에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면 아까 보았던 것처럼 바람에 혹은 바다 물결에 밀려 요동치는 꼴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내가 틀림없이 받을 거야. 내가 틀림없이 받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부분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전에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을 의지했을 겁니다. 내가 한번 해봤잖아.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본 사람들입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압니다. 근데 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 라고 쉽게 추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나는 할 수 있어 이랬던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의인이 되려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받으셔야만 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후하게 해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나는 이것이 언제 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것을 가장 좋은 타이밍에 주실 것이라는 신뢰,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믿으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막 나한테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혹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든 병 고치는 능력이든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든 혹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는 능력이든 어떤 은사를 주셨든 간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지 여러분을 드러내라고 그 은사와 그 능력과 그 실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해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실력,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과 똑같아집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나 자신을 위해, 나만을 위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사용하는 꼴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믿음도 없고 실력도 없는 세대입니다. 우리의 실력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의 실력은 손해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손해볼 줄 알면서 내가 땀 더 흘릴 줄 알면서 그래, 수고는 내가 하고 땀은 내가 흘리고 이득은 네가 보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우리의 실력은 내가 바뀌는 겁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주 뜻대로 환경이 바뀌기를 처음에 기도했던 우리 인간적인 마음, 이 잔이 지나가기를 바랬던 예수님의 기도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내가 주님 의지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며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실력입니다. 이 실력은 믿음으로만 나타납니다. 이 믿음이 어떤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힘,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 후하게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선택입니다. 믿음도 없고 실력도 없는 이 세대에서 예수님이 자주 하셨던 말입니다. 그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 붙어있고 예수 안에 머물며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실력을 갖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좋으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